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주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어느 것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특별히 이단들은 그러한 우리의 이 진리, 이 생명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죠. 자꾸 그것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뭐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사람에게 뭔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냥 우리를 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27절에 계속해서 거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28절에서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 요한일서에 보면 어디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한 2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가 뭐 믿음을 올바르게 가져라, 아니면 또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행위를 좀 말씀대로 좀 고쳐라,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진짜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늘 부모님의 뜻과 부모님의 생각 속에 아이들이 있으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뭐 자녀를 나쁜 길로 인도하거나 뭐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부모는 없죠. 잘 되길 바라는 것.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할 때 다 보살펴 주잖아요. 돌봐주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럽니까? 결혼해서 솔직히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부모가 진짜 죽기 전까지는 자녀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죠.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없거든요. 그냥 부모의 뜻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될 텐데 이게 자꾸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하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이런 이단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밖으로 자꾸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18절에도 나와 있었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는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죠.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서로 지금 마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때가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죠. 지금 우리는 그런 때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그런 믿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뭐 늘 기쁘고 행복하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과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2배 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여정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없이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치고 힘든 일이죠.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한정하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그 끝에는 누가? 그 끝에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가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대로 주님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담대함을 얻는다. 이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이 요한의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담대함, 즉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하고 그냥 이런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이상한 어떤 신앙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다닐 뿐이지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과연 누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의 오심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강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담대함이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닌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야기하죠. 의를 행한 자마다 그에게 난주를 아리라. 즉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담대히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죠. 이단들은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지식만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삶을 외면하고 우리가 책임있게 살아가야 될 삶은 오히려 회피하고 오히려 영적인 지식에 그런 거에 도취되고 그런 거에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즉 의를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주를 알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인생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어라, 아니면 너의 인생 전체를 바쳐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와 사귐을 가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해라. 이러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형제간의 우애를 가지고 또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게 또 부모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기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가 오히려 부끄러울 때고 오히려 두려울 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강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두려움이 되거나 그날이 무서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오히려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날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얻는 그런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 될 때 오늘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간입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로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냥 또 그리고 무한정 그저 우리를 기다리게 또 막연하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지 않고
분명한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가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 오늘도 계속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담대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송호순 성도님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와 그의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올 한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송호순 성도님을 통해서 또 가정이 또 자녀들이 또 아버지 이웃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